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죠. 우리 성경과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네, 우리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평화의 인사, 우리 성도의 교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좀 축복하면서 인사하실까요? 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애기들도 뒤에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끝으로 오늘은 묵상절교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 멈춤과 양육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던 대로 뭔가가 이렇게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참 감사할 때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눌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독특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 엘리야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요 불의 종으로 통하죠. 불의 종. 갈멜산에서 몇 대 1로 싸움에서 이겼던 사람입니까? 기억나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거룩한 맞짱을 떠서 승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네 850명 막 기도해봐라. 그리고는 막 제단에다가 양 각을 떠서 이렇게 두고서는 자기는 거기다 물을 3번이나 붓잖아요. 양동이 갖다가. 그러고 나서 누구 신이 참 신인지 한번 해보자 싸움을 하고는 우리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850대 1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주님 불을 내려주세요 했더니 불이 떨어져서 고랑에 고였던 물들을 다 태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을 했던 기도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름 없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그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럼 뭐 우리는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참 독특한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 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대표해서 신약시대에 왔다고 했습니까?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 세례 요한. 그만큼 위대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신약에서 대표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엘리야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든 세례 요한이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정직하게 직면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잘 나갔던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쳐요. 우리 오늘 19장에서 읽었죠. 도망을 치는데 참담할 정도로 도망을 칩니다. 광야로 도망쳐서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3절의 말씀을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왕상 19장 3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머물게 하고 850대 1로 승리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녹초가 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승리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능력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녹초가 되고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자들은 그런다죠.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는 숨을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남자라고 합니다. 아닙니까? 맞는 말 같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숨을 곳을 찾아서 많이 이제 가는 것이 우리 정직한 우리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녹초가 되었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했으며 깊은 우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고 이세벨이 보낸 편지 한 장을 읽고서는 그 협박에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우울에 사로잡히고 숨어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다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없어요. 불의 종이었잖아요. 불을 내려오게 할 수도 없어요. 바닥이 드러난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에 먹을 것이 날마다 3년간 채워지도록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표적도 못 행합니다. 그는 녹초가 되었고 비전을 잃었고 살기 위하여 도망치는 한 평범한 사람으로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엘리야를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이러한 엘리야를 만약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안 하겠죠.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무력한 사람을 누가 따라가고 누가 그의 메시지를 듣겠어요? 이는 실패했고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완전히 낙심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힘있게 일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요즘 잘 나가는 때세요? 아니면 숨고 도망치고 싶을 때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우리 잘 나갈 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나갈 때죠. 그렇지만 잘 나갈 때에도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에너지가 정말 힘있게 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은요 아프든지 컨디션이 어떤든지 그 감정과 그 상태에 절대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해야 할 사역과 전해야 할 말씀과 섬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에너지를 쫙 끌어올려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근데 월요일이 되면 어떨까요? 목회자들이 월요일날 목회자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본 적 있어요? 머리도 감지 않고 머리는 막 사방으로 뻗쳐 있고 늦잠을 자고 전화가 오면 때로는 날카롭게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내한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사역으로 잘 나갈 때도 있고 월요일이 되면 숨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의 솔직함이에요. 많이들 숨어요. 월요일날 사우나를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월요일 날도 사역이 막 3개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숨는 날은 화요일 오후입니다. 화요일 날 화요 성경 모임이 끝나면 무장을 해체하고 완전히 이렇게 낮잠도 자고 쉬곤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잘 나갔지만 지금은 도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는 도망치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종으로 있을 때든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무력하고 도망치고 패배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있는 광야의 종 엘리야로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에 대하여 큰 환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한 큰 환상이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위대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할 거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할 때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씀에 실패하여 도망칠 때나 하나님의 눈빛과 관점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역적으로 성공할 때나 거룩함으로 승리했을 때나 밑바닥을 쳐서 숨고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을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웠지만 자녀들이 잘못을 했거나 잘못을 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아이들을 보는 관점은 동일해요. 아닙니까? 지난 며칠 전이었어요. 아이들이 온유가 밤늦게 놀다가 2개 봉다리에 장난감을 잔뜩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장난감이 뭐냐면 저희 아파트 아래에 편의점이 있어요. 아파트 내에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500원짜리를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드르륵거리면서 장난감 동그랗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깍을 까면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500원짜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온유가 밤늦게 제가 온유를 데리러 놀이터에 갔는데 봉다리 2개를 내미는 거예요. 거기에 이 동그란 장난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온유한테 말했어요. 온유야,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온유가 가방을 메고 있는데 가방이 지갑이라 지갑을 열었더니 5만 원짜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너 이 돈이 도대체 뭐야? 제 집에 가서 아이한테 신문을 시작했어요. 배드민턴 채를 들고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 내가 밝히리라. 근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언니들하고 놀다가 언니들이 얘기하니까 온유가 돈을 바꿔서 언니들이 하자는 대로 해서 그걸 다 바꾼 거예요. 제가 좀 얼마나 속상한지, 너 이제 그 언니들하고 놀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혼을 내고 돈을 압수하고 돈을 어디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끝까지 묻진 않았어요. 엄마 돈인지 아빠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냐고 제가 혼을 내고는 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가 잘못을 해도요, 이 아이가 힘 있을 때나 능력 있을 때나 실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오래 안 갑니다. 혼낼 때 끝나고 나면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함께 밥 먹고 노는 것이 사실 우리 아빠이고 우리 부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던 전적을 가졌을 때나 지금 도망칠 때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냥 엘리야예요. 나의 종이에요. 내가 부른 나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이 열왕기상은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실패 이야기를 19장에 가득 기록해 놨겠어요? 승리 이야기는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했던 이야기는 19장에 굉장히 긴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도망칠 때나 실패할 때나 하나님의 관점과 눈빛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자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좀 일정이 좀 많이 바빴어요. 화요일날 성경 모임 마치고 준비해서 약 2박 3일 정도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좀 늦게 파주에 들어왔어요. 원래 일정은 분당에서 세미나를 마치면 출발해서 파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했습니다. 첫날은 왔어요. 밤늦게 세미나 마치고 밤에 와서 이제 목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가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새벽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분당에 출발해서 세미나를 마치고 그날도 이제 밤에 올라오려고 9시 반쯤 끝났는데 그날은 사실 저희 그 캠퍼스 동문들이 저녁에 식사를 하자고 모이자고 했던 날이 그 세미나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못 간다고 했어요. 제가 훈련 받는 게 있어서 그냥 나는 가지 않겠다 동문들한테 얘기를 하고 전 세미나를 다 했습니다.
제가 9시 반에 차를 타고 이제 파주를 가려고 분당 수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하남에 후배 집에 다 모여 있는데 지금이라도 와라. 와서 얼굴도 보고 잠깐 얘기하고 가라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 모임의 목적은 저희 1년 여자 후배를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후배죠. 근데 제가 좀 피곤했지만 그 후배 때문에 차를 몰아서 다시 하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더니 동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뭐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1년 후배는 몇 년 전에 가정이 한번 실패한 친구였어요. 이제 지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캠퍼스에 있을 때 제 여자 후배인데 저랑 같이 리더를 했던 동역자였어요. 저희는 캠퍼스 때 진짜 뭐 취업 준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정말 캠퍼스 선교와 우리 후배들 말씀 양육에 완전 올인했던 삶이 우리 대학생 삶이었거든요. 시험 기간에도 아침 묵상 모임 갔다가 시험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20대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았던 우리 친구들이었어요. 그 후배도 동일하게 같이 그 길을 돌아갔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소식을 들었고 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산다는 얘기를 듣다가 오랜만에 동문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동문 중에 1년 선배 누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선교사였습니다. 싱글 선교사.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남미에 싱글 선교사로 나갔다가 몇 년 전에 거기서 도둑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남미 도둑을요. 그래서 이 누님이 큰 충격을 받고 벽장에서 며칠을 못 나왔을 정도로 벽장에 숨어 있었대요. 그 남미에서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저희 선교단체가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를 케어하는 것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 선교사가 상처를 받고 선교단체를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지금은 스페인어 때문에 남미의 주재원으로 사업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돈을 벌면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온라인 예배로만 세들백 교회 예배가 송출되면 그 예배만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오프라인 공동체에 나가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딘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내가 강도를 만났을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오프라인 공동체에 나가지 않아요. 한인교회 나가지 않아요. 그냥 미국 교회인 세들백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는 그냥 혼자 생활하는 누님이었습니다. 잠깐 한국에 왔고 그 누님과 가정에 깨진 내 여자 후배랑 우리 1년 남자 선배랑 넷이 모인 거였어요.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영적인 얘기 했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죠. 야, 빨리 다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좋은 남자들이 있으니까 막 소개해 줄게 이런 얘기만 막 합니다. 뭐 웃고 떠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동문들을 만나면서요 12시까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려움들 공동교회 나가지 않아요. 다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깨지고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부터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려요. 그 동문들과 오랜 시간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고 떠들고 웃으면서 제 안에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길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날 파주로 못 오고 다들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에 다 태워서 분당에 수원의 집들을 다 태워줬더니 새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처 모텔에 들어가서 우리 선배랑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재우지도 않아요. 컵라면 먹으면서 새벽까지 또 자기 얘기더라고. 그럼 그 다음날 마지막 세미나를 하고 파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있을 때나 우리가 낙심하여 도망칠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에는 요동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멋있는 포지션이나 위치나 직분이나 무언가를 성취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좋게 생각하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거나 그걸 성취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어요. 똑같아요. 내 자녀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망치는 엘리야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눈빛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숨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환상을 갖지 않으세요. 아 얘가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을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신자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뭘 이루고 성취하고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가 높은 포지션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실패 이야기가 이렇게 긴 본문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제가 40대가 되니까 주위에 가정들이 흔들리고 깨지는 참 동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저는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멋있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표조, 성교지 가면 빠른 시간에 30명, 40명 회심하는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기대했는데, 이제 40대가 딱 들었으니 가정, 일상,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했어요. 그리고 도망치고 있어요.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고 도망치고 있으면 이 종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쓸모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나중에 온 사람을 포도원 지기로 삼으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주위에 좀 일 못하고 생산력이 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래 참아주세요. 잘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는 거기 있는 줄로 알아요. 물론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고 도망치는 과정이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세벨은 말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여왕입니다. 시돈 땅 출신이잖아요. 시돈. 여러분, 이세벨은 엘리야를 공격한 사탄한테 쓰임받고 있는 악한 존재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 이 엘리야가 도망치고 낙심하고 저 죽여주세요 라고 자살을 시도하고 깊은 우울에 빠졌을 때 사탄이, 마귀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아, 내가 이겼구나. 이제 엘리야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낙심시키는 것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공격도 있을 거예요. 그 공격이 우리를 흔들 것이고 때로는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세벨이 이긴 것 같고 그녀를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마귀는 미래를 몰라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고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사탄적 마귀적 존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에게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지금 눈앞의 상황만을 인지하고 마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는 것을 설계한 존재가 마귀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귀는 기뻐했을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죽었다. 메시아가 메시아 일을 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마귀는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깨트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마귀는 몰랐어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는 그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녹초가 되었고 더 이상 달려가고 일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시간이 엘리야를 더 새롭게 준비시키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시간, 때로는 막히고 답답한 시간, 도망치는 시간, 좌절되는 시간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기획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주님이 역설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패 그대로 두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그를 양육하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양육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묵상을 좀 하게 돼요. 가끔 우리네 삶에 찾아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는 우리를 도망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숨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양육의 재료와 시간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좀 막힘과 도망침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 영역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엘리야가 왜 이렇게 탈진했을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세요? 엘리야가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도망치고 낙심하고 실패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엘리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사역자들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막 불러 막 이러면 사실 힘들어요. 저는 이런 사역자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냉철하게 말씀을 풀고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역자들을 좋아하지, 그냥 뭐 무조건 안수해버리고 무조건 이런 사역자들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나가요. 이런 분들 사역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엘리야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고 불의 종이었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을까? 저는 이 열왕기상 17에서 19장을 이번 주 좀 많이 읽었어요.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좀 엘리야의 하프타임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계속 읽었는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22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리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선에서 850대로 싸워서 승리할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이제 로뎀나무 광야로 도망쳐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엘리야가 또 이 고백을 해요. 19장 10절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 엘리야의 도망침과 실패와 패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하게 준비시키시고 양육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승리할 때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얘기하고 우울에 빠지고 실패하고 도망칠 때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엘리야는 굉장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선지자다, 이걸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자신의 어떠함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뒤에 이런 말씀을 엘리야가 또 고백을 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4절을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말하는 이 대화 고백 속에 담긴 엘리야의 어떠함이 보이십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 엘리야가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계속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광야로 도망치고 우울에 빠지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독하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엘리야의 어떠함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외부의 싸움에서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내면에서 삐뚤어진 교만의 죄로 인해서 계속 패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해요. 여러분, 사실요, 엘리야만 혼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오바댜가 동굴에 숨겨놓은 500명의 선지자들이 남아있어요. 물과 먹을 것을 공개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끊임없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독백을 해요. 어쩌면 도망치고 실패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은요, 엘리야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불신앙, 교만, 비뚤어진 욕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숨겨둘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둘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엘리야 이번 한 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요단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러거든요. 사르밧 가부가 있는 시돈에 가서 숨어 있으라 그래요. 약 3년에서 4년을 숨어 있어요. 역사 가운데 그가 나타나기 전에 그는 숨어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숨어 있는 시간이, 어쩌면 숨겨진 시간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나에게만 집중하던 이 지독한 이 관점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는 열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저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무조건 개척을 하고 해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날 이제 그 교회가 운영하는 한 소그룹 제가 탐방을 갔어요. 이제 저희 교회 소그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제가 이 컨퍼런스를 참석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 이제 가정에서 운영되는 목장 예배에 제가 이제 탐방을 갔는데 목회자가 저랑 한 전도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그 대형교회에서 약간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서 좀 대기하는 시간, 그 전도사님이랑 교제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이 대형교회 왜 있습니까? 이제 막 이런 얘기하다가 이제 개척을 좀 배우러 왔어요. 그런 얘기하다가, 근데 그 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40살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이 약정서가 있나 봐요. 40세 이제는 개척을 나가지 않는 이런 약정서를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야 목사 안수를 준대요. 아니, 그럼 지금 33살인데 7년 동안 꼼짝 못하고 이 교회에 있어야 되네요. 아유,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냥 개척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빨리빨리 교회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대형교회 오래 있지 말고 부목사 오래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개척하라,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장 탐방하고 이 전사님이랑 차 마시면서 1시간 반 동안 이 개척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재밌고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발견하는 은혜가 뭐냐면요, 개척을 하면요, 숨어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다 잊혀지고 그냥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시간을 3년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제가 이 비유로 표현하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거 다 잊혀지고 그냥 3년에서 4년은 어둠 속에 깊이 숨겨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숨겨짐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숨겨짐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적극적으로 잉태되고 출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 나가다가 여러분을 하여금 가만히 있어야 되고 답답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아파야 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 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이었고 나만 아는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나만 보고 살았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관점과 시선이 새롭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왜 엘리야가 탈진했을까? 왜 엘리야가 도망쳤을까? 이세벨의 편지가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 깊은 곳에 숨어있던 그 교만이 엘리야로 하여금 탈진하게 했어요. 그는 도망쳐야 했어요.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성공이 오잖아요.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공은 조심하셔야 돼요.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다가요, 로또 얘기가 나왔어요. 로또 얘기. 다들 왜 이렇게 로또를 많이 해요? 어제도 잠깐 우리 섬기분들 모임 잠깐 하는데 한 형제님이 그 형제님도 로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로또들 많이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로또가요, 준비되지 않고 우리에게 만약에 10억짜리 로또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때 아마 예배 안 드릴 거예요. 그때는 아마 준비되지 않고 성공이 갑자기 찾아오면 우리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 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같은 더 큰 승리를 줄 수 있지만 그로 하여금 숨게 해요. 그로 하여금 스탑하게 해요.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홀로 있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엘리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충전과 사귐의 자리 가운데로 엘리야를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깊은 양육하심과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풀어지고 그것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요, 저는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좀 못 적어놨는데 고린도후서에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런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삶이 고단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바울의 삶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답답함과 막힘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 삶이 어려울까?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을 때 그 뒤에 바울이 오랜 시간을 통과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해놨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했던 엘리야, 자기밖에 몰랐던 엘리야, 이제는 자기만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주님이 바울과 엘리야를 겸손케 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안에 있었던 욕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모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풀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은밀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언제 그렇게 되라고 말했을까요? 야, 엘리야야, 너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종이 돼야지. 하나님 그런 말씀한 적 없어요. 자기가 만든 기준과 자기가 만든 표대에 자기가 갇혀서 자기가 실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성공한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정말 부유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우리 먹고 살만 하잖아요. 아닙니까? 저도 이제 개척교회 목사지만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월급도 받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놀라운 사실이면 제가 동기들 만나면 제가 약 올려요. 근데 올해부터 사례비를 받기 시작했어. 얘기하면 다들 충격을 받아요. 야, 최 목사 대단하다. 얼마 받냐? 그럼 말할 수 없다. 제가 막 이렇게 우리 막 장난치고 놀아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프레임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비뚤어진 욕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잘 살라고, 더 부유하라고, 더 영적이라고, 더 위대한 종이 되라고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어요. 그냥 엘리야로 불렀어요.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불렀어요. 그냥 내가 너한테 맡긴 심부름 좀 잘해줘라고 위탁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잘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결과와 성취물로 나를 증명하라고 하는 삐뚤어진 욕망,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광야에 들어가서 3년과 4년간 숨겨져 있어야 그것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저는 이게 치유인 줄로 믿어요.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봤더니 3년 반 전에 올렸던 사진이 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창립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창립 예배 때 찍었던 사진이 제 페이스북에 딱 뜬 거예요. 야, 이때 이 5월 이때쯤에 개척했구나. 그 사진을 딱 보면서 그때 금천에서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꽉 찼거든요. 다 수지에서 온 성도들이었어요. 그때 창립 예배 드리고 그 주일날 몇 명 왔는지 아세요? 저랑 아내랑 둘이 예배 드렸어요. 야, 미치겠더라고요. 창립 예배 때 사람들 꽉 차가지고 막 같이 찬양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헌금해주고 막 그랬는데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만 앉아있고 사랑의 온이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뭔가 저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야, 이러다 내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기도 한다고 하루 나갔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내 새벽기도 안 한다.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했어요. 1년간 사람 올 때까지 안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제시한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맡긴 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으로 주님 안에 내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곳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 안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 각자의 수고와 모든 재주로 이웃들에게 시기를 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를 볼 때 시기를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경쟁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받았네.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서 타자로 하여금 나를 시기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 안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모세보다 아브라함보다 여호수아보다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시기를 받는 위대한 종이 되고 싶었던 그 욕망. 그 욕망이 있으면요, 탈진합니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광야에 떨어져서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도 기쁨을 못 느끼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야, 스탑. 너 일하면 안 되겠다. 일 내려놔. 일하다가 너 위험하다. 일 내려놓는 거예요. 일 잘하다가 일 내려놓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짜증나죠. 화납니다. 제가 부목사 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던 방식이 있어요. 부목사들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요, 사역을 다 빼요. 월급은 그대로 다 줍니다. 여러분, 월급을 매달 받아요. 근데 출근하면 어디 있어야 돼요? 책상에만 앉아 있어요. 일할 게 없어요. 신방 갈 데도 없고 사역 보직도 없어요. 책상에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죽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실 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일을 맡기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일을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런 시간을 보내요. 엘리야야, 그냥 나랑 있자. 나랑 좀 놀자. 좀 나를 좀 봐. 그 일이 뭐라고. 그 일의 성공과 실패가 그게 뭐라고. 좀 나를 좀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향 자체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일이 안 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이 안 풀어지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런 사람입니다. 제 티를 안 내서 그렇죠. 우울증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농담입니다. 미쳐버려요.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아둥바둥 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나 좀 봐. 나랑 같이 가자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좀 쉬세요. 너무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좀 쉬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산책도 하시고 여행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사실 많이 좀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는데 어제 저희 성김이 분들 모임이 있어서 서울 나왔다가 교회 들어오니까 10시더라고요. 막 몸이 막 꺼지는 줄 알았어요. 한 3시간 자고 새벽 1시에 일어났는데 뭐 잠도 안 오고 막 이 주일 예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 주 굉장히 바빴을 때요, 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랑 동역하는 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저한테 전화 오시더니 그래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목사님 뭐 하세요? 월요일 날 내일 공휴일이죠. 여러분 다 출근 안 하시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저도 쉽니다. 그랬더니 갈 데 없으시죠? 예, 없어요. 그랬더니 태안에 방 하나 잡아놨으니까 가족들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멀어서 못 가요. 제가 그랬더니 와서 쉬세요. 그러길래 예약을 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누구 소리? 누구 자녀 소리예요? 박하진이죠. 우리 애들이 아주 요즘요 파이팅이 넘칩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파이팅이 더 넘치다 보면 주님이 새 예배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아멘 하세요. 빨리 이제 애들이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막 파이팅해야 이제는 그때는 나갈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이제 여기 와서 보는 게 뭐냐면 애들이 커가는 게 보여요. 애들이 커가는 게 보이고 이제 말하는 게 보이고 애들이 힘이 있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참 귀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 아닙니다. 교회는 엉망진창 뒤죽박죽하면서 내 민자치 들어가고 일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 은혜의 광야가 여러분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세벨 일을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처럼 정신병 걸릴 필요 없어요. 노심초사할 필요 없어요. 일 안 된다고 저 죽여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맡겼으면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야, 너 광야에 있어라.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숯불에 구운 떡 먹어라. 그럼 먹는 거예요. 물 먹어라. 그럼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있으라 할 때까지.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광야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광야는요 시기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누구 시기할 수 있어요? 시기할 게 없어요. 경쟁할 게 있어요? 경쟁할 게 없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십자가는요 광야라고 믿어요. 십자가는 광야예요. 야, 승리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 광야 같은 십자가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증명해야 할 세상에 있으면 피곤해요. 지쳐요. 낙심돼요. 거기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광야 같은 십자가로 가세요. 시기의 대상도 되지 않고 누구 시기할 것도 없어요.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피곤함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성공, 명예, 인정, 칭찬이 힘을 잃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그 광야로 주님이 엘리야를 이끌어 갔어요. 저는 그 광야를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우리의 모든 실패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로 자유케 되고 만족케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할 것도 없고 성급해할 것도 없고 분노를 낼 것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셨으면 그 십자가 붙잡고 그냥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안 이루고가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열매가 승패는 아니에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저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좀 찬양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하죠.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비를 내려주소서. 이제 스탑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다 멋있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큰 업적과 성취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할 만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악다구니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나한테 집중하지 아니하고 광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께 우리에게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 비뚤어진 욕망과 비뚤어진 경쟁심과 지기심과 내 안에 비뚤어진 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그 영광의 삶을, 그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지치고 숨고 싶어하는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의 구운 떡과 생명의 물을 먹게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온통 나에게 집중하는 비뚤어진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예루살렘아,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한 번 더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건 주님을 좀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이것이 실패나 무너짐이나 뒤처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양육하심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으니 그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배와 감사와 사랑과 경배와 믿음의 기쁨의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기가 되는 날들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실수하거나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날마다 신실한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따라오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지독하게 살아있는 이 자기 중심성과 이 자기 이해와 이 비뚤어진 욕망을 날마다 성령으로 깨트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망치고 뛰고 광야에 숨어서 지친 우리의 만약에 동역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성령께서 천사로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